그 실상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 이루어진 말씀들을, 일들을 선포하고 외치는 그리스도인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그 말씀을 아버지 이 땅에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놓을 때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에 기쁨 주시고 또 담대함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한 것은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고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친절하시고 신실하시고 세밀하신 그 인도를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의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 찬양하고 높여드리오니, 주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예배자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마음에 두시고 새겨주셔서 저희들을 살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주님께 드리는 모든 찬양과 경배를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받아 취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의의 병기로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며 주님 단을 쌓아 올리오니 주님의 영광의 그 무거운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먹고 마시며 그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뜻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바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 각 사람의 모든 삶에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났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며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는 저희들 각 사람의 인생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사해서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모든 경배를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다 취하여 올리시며 아버지 안아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회방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원수마귀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에 간원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 그 한가운데 잠겨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잠잠히 바라보며 눈 열어 깨닫고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의를 나타내며 마귀의 일을 멸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새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텐데요, 우리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내 모든 것 되신 예수, 순결하신 주 사랑, 주님 품으로 날 이끄시니 내 기쁨 한량없네. 다시 한 번 더. 내 모든 것 되신 예수, 순결하신 주 사랑, 주님 품으로 날 이끄시니 내 기쁨 한량없네. 오직 주만 사랑합니다. 오직 주만 경배합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나의 생명 주 예수, 내 모든 것 순결하신 주 사랑, 주님 품으로 날 이끄시니 내 기쁨 한량없네. 내 모든 것, 내 모든
주님 품으로 날 이끄시니 내 기쁨 한량없네. 아멘. 오직 주만 사랑합니다. 내 영이 오직 주만 경배합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나의 생명 주 예수. 다시 한 번 더. 내 모든 것 되신 예수, 순결하신 주 사랑, 주님 품으로 날 이끄시니 내 기쁨 한량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직 주만 사랑합니다. 오직 주만 경배합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나의 생명 주, 내 생명이 오직 주 예수뿐입니다. 오직 주만 사랑합니다. 오직 주만 경배합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내게 나의 생명 주 예수, 오직 주만 사랑합니다. 오직 주만 경배합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나의 생명 주 예수. 누가 뭐래도 오직 주만 사랑합니다. 오직 주만 경배합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나의 생명 주의. 다시 한 번 더. 오직 주님만, 오직 주만 사랑합니다. 오직 주만 경배합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나의 생명 주 예수. 오직 주만, 오직 주만 사랑합니다. 오직 주만 경배합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나의 생명 주 예수. 나의 생명 주 예수. 오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를 뒤로 한 채 오 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 채우소서. 다시 한 번 더. 오 주여, 오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를 뒤로 한 채 오 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 채우소서. 난 얻을 수 없다고 세상이 말할 때 주의 오른손이 날 이끄시네. 넌 자격 없다고 내 영혼에 외칠 때 주의 보혈이 의롭다 하시네. 나는 안 된다고 의심 속에 헤맬 때 못 박힌 두 손이 안아주시네. 다 의미 없다고 내 삶을 외면할 때 주의 자녀라 나를 부르시네. 오 주여 당신 앞에 오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를 뒤로 한 채 오 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 채우.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오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를 뒤로 한 채 오 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 채우소서. 아멘. 떠날 수 없다고 세상이 말할 때 주의 오른손이 날 이끄시네. 넌 자격 없다고 내 영혼이 외칠 때 주의 보혈이 의롭다 하시네. 나는 안 된다고 의심 속에 헤맬 때 못 박힌 두 손이 안아주시네. 다 의미 없다고 내 삶을 외면할 때 주의 자녀라 나를 부르시네. 떠날 수 없다고 세상이 말할 때 주의 오른손이 날 이끄시네. 넌 자격 없다고 내 영혼에 외칠 때 주의 보혈이 의롭다 하시네. 나는 안 된다고 의심 속에 헤맬 때 못 박힌 두 손이 안아주시네. 다 의미 없다고 내 삶을 외면할 때 주의 자녀라 나를 부르시네. 주의 자녀라 나를 부르시네. 주의 자녀라 나를 부르시네. 아멘.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할렐루야.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너는 내 아들 내 딸이라고 오늘도 십자가에서 외쳐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다.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속엔 언제나 슬픈 눈물 지을 때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사랑의 노래 실패하여 지칠 때 나의 위로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즐거운 날이나 때로 슬픈 날이나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시다 세월이 지나도 바람 불어도 모두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언제 어디서나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속엔 언제나 슬픈 눈물 지을 때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사랑의 노래 실패하여 지칠 때 나의 위로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온 맘 같은 나의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외로운 마음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나의 하나님은 동행하시니 내 영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며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리라 내 영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며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그는 우리 왕이시며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한 번 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숨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 아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심으셨습니다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 아멘 우리 눈으로 볼 것입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삶의 모든 것 되신 주, 나의 소망, 나의 참 기쁨.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기쁨 대신 나의 주, 예수님 내 삶의 가장 귀한 분, 순결하고 친절하신 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기쁨 대신 나의 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기쁨 대신 나의 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만 따라갑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나는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 앞서 싸우십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그때도 나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우리 주님이 다 승리하고 이기셨습니다.
세상을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다시 한 번 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다시 한 번 더 여호와께 돌아가면 주님께 돌아갑니다.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아멘.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한 번 더 여호와께 주님께 돌아갈 때 우리를 영접하신 주님. 우린 돌아서도 우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영원한 그 사랑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랑 자체임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 그 자체임을 알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체험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그 못으로 우리를 연결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그 거룩한 삶 이루어가게 하시고 살아내게 하시고 동행하게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여, 오늘도 저희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혼의 구원을 이루며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곳에 있사오니 주님, 오늘도 생명의 그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중에 새겨주시고 깊이 내려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찬양과 감사가 멈추지 않고 계속 성령의 불줄기를 타고 오르게 하시며 또 성령의 불줄기를 따라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희들에게 정확히 부어지고 또 샘솟아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소서. 주님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로 주님 저희들 각 사람에게 채우시고 충만케 하시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 채워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우리가 찬양하면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이 약속으로 이제 전락하는 그 과정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열왕기하 13장부터 14장, 그리고 역대하 22장부터 25장 말씀이고요.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은 아람 왕 하사엘의 통치, 그리고 아수르는 아단 니나리 3세가 통치할 때고요. 핵심 본문은 하사엘이 압력을 행사하고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가 등극하고 아모스, 호세아, 또 요나 선지자가 사역하는 이제 그 환경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주변 상황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왕들이 막 바뀌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남유다의 정권이 바뀌면서요, 최대 수혜자는 아람의 하사엘이었어요. 예전에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가 되어서 이 아람을 공격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을 죽이고 또 아달랴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젠 이 베니게와 북이스라엘과 이 남유다를 이어주던 이 고리가 다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의 하사엘이 이제 득세한 거죠. 아, 이때다. 그래서 이 동맹이 해체됨으로 인해서 힘이 분산되니까 아람의 하사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땅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사엘이 쳐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아스가 깜짝 놀래가지고 성전과 성의 금을 다 긁어가지고 아람 하사엘에게 바쳤죠. 바쳤다는 것은 일회적인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가 이제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흔적이 어디에 새겨져 있냐면 단이라는 성벽에 검은 돌에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돌에 이제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건데 이걸 확대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요거만 남은 거죠. 그래서 여기 새겨져 있는 이 글들 우리 희미해서 잘 안 보이잖아요. 이걸 탁본을 떼니까 이렇게 떠 있어요. 그래서 요 글자를 해석해 보니까 여기 King of Israel이라고 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베이트 다비드라는 이 글자가 다윗의 왕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역사 속에 다윗이라는 이름이 실제로 등장하는 비문이 바로 이 비문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제 이야기했을 때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그런 직접적인 언급이 이제 유산이 적다고 그랬는데 다윗이라는 이름이 여기에 나오기 때문에 이제 나오지 않은 이름은 솔로몬이라는 이름 하나인데 그래서 이 성경학자, 고고학자들은 이 솔로몬이라는 비문이 이제 어디선가 나오기를 고대하면서 지금도 열심히 땅을 파고 있죠. 그래서 이 최북단이라는 그 단이라는 지역의 성벽에 이 검은 돌에 이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트 다비드, 다윗의 왕가가 이제 점령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써 있는 것처럼 다윗의 집이라는 것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왕들을 다 쳐부쉈다라는 거. 그래서 아람의 신 하다드의 도움으로 이스라엘 다윗의 집을 쳤다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메사의 비문에도 다윗의 이름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이 다윗이 실존의 인물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허구가 아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의 기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약해지니까 뭐가 또 득세하기 시작했냐면 모압과 이 암몬의 도적대들이 모압과 에돔의 도적대들이 판을 치기 시작했어요. 딱 봐도 여기는 푸르르지만 여기는 황무지죠. 그리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특별히 이 에돔은 에서의 후예죠.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예고 이 에돔이 말을 타고 휘몰아쳐 가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괴롭히는 거예요. 타고 와가지고 훔쳐가고 뺏어가고 또 돌아가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아하스의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돼 있죠. 그리고 엘리사가 죽으니까 그를 장사했는데 해가 바뀌어서 모압의 도적대들이 이 땅에 침범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어디다가 하여튼 시신을 이렇게 장사를 지냈는데 장사 지내는 사람들이 시체를 끌고 이제 이렇게 운구를 하는데 갑자기 모압의 도적대들이 들이닥치니까 어떻게 해요? 시신을 원래는 1차 부패를 한 다음에 뼈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무덤에다 던진 거예요. 무덤에다 던지니까 그 시신이 엘리사의 뼈에 딱 닿으니까 그 시신이 부활해서 일어섰다라고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난데없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록해 놓으신 이유는 지금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상황이 이렇게 지배하던 모압과 에돔이 쳐들어와서 이렇게 국력이 약해지고 하나님이 마치 이 땅에 계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버리신 것처럼 보이지만 이 엘리사의 뼈에 시신이 닿음으로 인해서 이 시신이 살아났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버리고 떠나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스라엘과 이 남유다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특별히 이 뼈가 살아났다는 건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들이 어떻게 해요? 아직도 여전히 효력을 발휘하고 있고 이어지고 있다라는 그 증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신 것이 아니라 남유다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거부하면서 돌아오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미 죽어서 뼈다귀만 남은 엘리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임재가 멈추지 않고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부활 사건이 나타나는데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의 아들을 살리죠. 그리고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요. 그리고 또 엘리사는 죽어서도 살려요. 이걸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고 엘리야는 누구? 세례 요한. 그리고 엘리사는 누구? 예수님과 닮은 꼴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도 똑같고 엘리사, 이사, 그 의미가. 이것처럼 하나님은 구약에서 이렇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경륜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일을 진행할 때 그것을 경륜이라고 얘기해요. 어려운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 은혜의 경륜, 은혜로 우리들이 뭔가 받을 만하고 우리들이 원하고 구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부터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그냥 선물로 주실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구약에서 이렇게 때때로 일어나는 이런 부활 사건이 그냥 어떻게 보면 이 선지자가 대단한 선지자다, 능력이 많은 선지자다, 무시하면 안 된다,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가 이 안에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메시아가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라고, 물론 절기에는 그 의미들이 함축되어 있지만 양 잡고 소 잡아서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 라는 형식으로 알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까지는 사람들이 다 알지 못했다. 왜?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셨으니까. 하지만 피를 흘려야 되는 이유를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가르쳐 주시죠. 이것처럼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죽었다가 살아나야 되는 것을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언급하시지 않지만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암시해 주시고 밑에 깔리는 거죠. 그리고 신약에 오셔서 예수님이 또 죽었다가 살아나시죠. 그래서 그 이야기는 또 해줄 건데, 하여튼 이것은 하여튼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은 구약의 사람들은 들어보지도 못했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메시아가, 하나님이 죽는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구약의 비밀을 우리는 지금 밝히 알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는 비밀을 맡은 자다.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라고 또 예수님은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도,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말하는 그 십자가의 도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너 안에 계시고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다 구원을 얻게 된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 복음의 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딱 띄워놓은 것은 엘리사가 대단한 사람이었다, 아주 그냥 뼛속까지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침략받고 약해진 것 같고 고난과 고통 속에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떠나고 하나님이 얼굴을 감추시고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엘리사의 뼈에도 이렇게 생명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남유다와 함께 하시지만 백성들이 돌아가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서 고침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요 둔덕이 사마리아에, 그래서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 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한 나라에 말을 타는 마병 50명, 그리고 병거 10대, 보병 10,000명. 다시 말해서 그냥 왕이 그냥 고기만 이렇게 좀 다스릴 수 있도록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죽여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타작 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했다라는 이 말은 아람의 하사엘이 사마리아 성의 군대만 빼고 주변의 성들은 싹 다 진멸시켜버렸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예후 집안의 몰락이 무엇 때문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왕하 13장 6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멘. 망한 이유가 뭐예요?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대로 두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후와 여호아하스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지만,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은 제거했지만 반쪽짜리 개혁, 이세벨의 선지자들은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아세라 목상을 그냥 내버려 둔 거죠. 왜요?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느밧의 아들 자기의 왕의 이 직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평화로운 정권 교체가 되고 막 사람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 처음처럼 그렇게 끝까지 내세우지 못하고 정적들을 제거한 이후에는 이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뿐만이 아니라 아세라 목상도 그냥 사마리아에 두었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벳과 단과 베델에 있는 그 금송아지와 이 아세라 목상, 이들이 이것을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합의 집안을 망하게 했는데, 이 예후와 이 왕들이, 기존 세력들이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고 국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것을 그냥 그대로 뒀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죠. 그래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나라를 다 근간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이런 과격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합리적으로 타협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되고, 일부가 아닌 저와 여러분들의 전체가 바뀌어야 된다. 조금씩 차츰차츰 맞아요. 그렇게 바뀌죠. 하지만 그것을 조절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날아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드리고, 물론 지금 연약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완전히 내어드리고 바치고 정말 단번에 변화되기 위한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한다. 어차피 성장은 천천히 이루어지는 거니까 천천히 가도 돼. 그 사람 못 갑니다. 이것처럼 그것은 우리들의 걸음은 주님이 인도하시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항상 여호와 앞에서 진실하고 순결하고 온전히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쪽짜리 개혁은 이렇게 질병을 일으키는 그 원인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거지를 하는데 그릇을 다 닦지 않고 이만큼은 놔두는 거예요. 그거 다 닦았다고 볼 수 없죠. 누구든지 그걸 보면 그런 이물질이 묻어있는 그런 밥그릇에 밥을 주면 기분 나쁠 거예요. 그 설거지 다 했다고.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저도 그랬지만 어렸을 때 설거지 시켜놓고 보면 남아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닦아야죠. 하지만 그렇다고 너 하지마 그럴 수는 없죠. 왜요? 이제 그런 게 안 보이는 거니까. 차츰차츰 이렇게 점점 더 깨끗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지고 좋아질 것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지,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괜찮아, 나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 우리들이 이렇게 먹어서는 안 된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해지고 새로워지기 위해서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지. 그냥 괜찮아, 이 정도면 됐어, 이런 것들, 뭐 저 사람도 안 하는데, 이런 것들은 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짓 자아와 사단에게 속는 거다. 죄악된 이 세상에는 저절로 좋아지는 게 없어요. 계속 나빠지는 거죠. 하지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렇게 철저한 회개를 하는 것이 은혜인 이유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그것에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보여주세요, 알려주세요. 제가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참된 회개, 진실한 회개 되기 원합니다. 제 기준에서의 정결함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서의 정결함을, 하나님 정결함으로 저를 씻어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주님 정말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더 알고자 할 때.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
예전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바로 왔는데 오지 않아. 그러니까 다니엘이 너무 괴로워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천사에게 물어봐요. 이게 무슨 환상이냐. 그랬더니 천사가 다니엘이 물어볼 때 친절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또 물어보니까 또 가르쳐 주고 이런 거예요. 그냥 어떻게 되겠지 뭐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닮아가기를 원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정말 주님의 의의 병기 되어서 순결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왜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야? 그러지 않고 내가 원했고 내가 자발적으로 따랐기 때문에 주님만 보고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저와 여러분들이 참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보혈의 피로 또 진리의 말씀으로 계속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죄 지은 것을 사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시는 죄 짓지 않도록 정결하게 그리고 분별하게 하시고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막혔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소멸하는 불로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작했는데 결국에는 타협하고 거짓 자에 속아서 하나님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힘과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럼 힘과 능력을 주시죠.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전적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그 다음에는요 어떻게 해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계속 순종해 나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알아서 타협하고 협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해봐야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다라는 것.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타작 마당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타작 마당 기계가 있죠. 이게 철 타작 기계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돌들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끌고 다니면 이 돌에 의해서 이 곡식이 쌀이 그 이삭하고 줄기가 뚝뚝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 때 선지자 아모스가 예언합니다. 아모스 1장 3절에 예언하는데 여러분들 안 보이시겠지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아람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이제 길르앗은 요단 동편인데 결국엔 이제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아람 사람들에게 이 다메섹은 아람을 말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람에 여러 부족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족 중에서 다메섹의 이 하사엘이 이 아람을 통일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 부족이 있는데 뭐 오늘 우리나라처럼 김씨, 박씨 뭐 다 이렇게 있는데 그 아람 부족을 이 하사엘이 통일한 거죠. 어떻게 왜 통일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구로 쓰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 좀 정신 차리게 좀 몇 대만 때려 그랬는데 이 아람의 하사엘이 다메섹이 길르앗을 북이스라엘을 아주 그냥 신난다 재미난다 해가지고 아주 철저하게 아주 그냥 멸절시킬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이 다메섹을 심판할 것이다. 결코 너희들을 내가 멸절시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판에다가 요 구멍에다가 돌들을 이제 쑥쑥 끼워 놓는 거예요. 이 돌들을 꼭 박아 놓으면 이 돌들의 무게 때문에 이삭과 줄기가 끊어지는 거죠. 그런데 원래는 돌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 아람이 여기에다가 돌이 아니라 뭘 넣었다는 거예요? 쇠를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철저하게 고통을 주면서 이 다메섹이 이스라엘을 멸절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갚아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여호아하스 다음에 요아스 왕이 이제 등극해요. 근데 이 요아스 왕이 등극했을 때 아주 좋은 징조가 나타나요. 그 징조가 뭐냐면 아수르 제국이 아람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아수르 제국이 아람을 공격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수르가 어디를 가려고 그래요? 이 애굽, 이집트를 공격하려고 해요. 왜? 모든 물자와 금은 보석, 진귀한 게 다 저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수르가 애굽을 치기 위해서 가는데 막고 있는 게 뭐예요? 아람, 이스라엘, 유다예요.
그래서 이걸 치고 가야 돼. 왜냐하면 아수르가 이렇게 갔는데 여기가 공백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아람이 이렇게 다시 쳐들어올 테니까. 그러니까 가까운 데부터 싹 말리고 가는 거예요. 옛날 고대 전략은 그랬어요. 왜? 인구가 많지 않으니까 전쟁 난다 그러면 모든 젊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가야 했죠. 그래서 이렇게 아수르가 일어나서 아람을 치기 시작하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등극한 이 왕에게 너무 이것이 좋은 호재였던 거예요. 요아스가. 그래서 그 전에는 어떤 일도 있었어요.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이 나라들이 연합해가지고 아수르를 막았죠. 그때는 이 아람과 이스라엘과 유다가 어떻게 해요? 다 하나가 돼서 아수르를 막았어요. 근데 또 지나가 보니까 또 아람이 쳐들어오고 이제 그게 국제 정세죠. 그래서 아합이 카르카르 전투에서 이 아수르를 막기 위해서 전투를 벌였었는데 끝까지 못 밀고 왔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왕이 군대를 이끌고 전쟁하러 가니까 여기는 뭐가 비어요? 왕이 없어. 그러니까 뭐가 일어났어요? 내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갑자기 여기서 내전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전이 일어나게 하니까 그래서 아수르의 왕이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갔죠.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내전이 일어나서 왕이 다시 돌아가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막 했던 놈들을 다시 다 죽이고 다시 정비한 다음에 다시 쳐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남진 정책을 벌리고 있는데 또 내분이 일어나서 이 아수르가 아람까지만 치고 다시 또 올라간 거예요. 북이스라엘까지 내려오지 못하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엘리사를 요아스에게 보내서 화살을 요아스에게 주면서 왕이여 땅을 내려치십시오. 그러니까 엘리사의 유언이죠. 엘리사가 이제 죽게 되었을 때 이 왕이 와서 요아스가 와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죽으면 어떡하냐? 당신은 하나님의 우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인데 할 때 이제 이 요아스에게 엘리사가 화살을 주면서 땅을 치십시오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요아스가 땅을 이렇게 치면서 화살을 이제 쏘는 그림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들었죠. 그래서 이 엘리사와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이것이 바로 뭐냐면 화살 언약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화살과 똑같은 단어가 뭐냐면 노아가 보았던 하나님이 이제 물로 이 시대를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무지개를 띄워주셨는데 이 무지개가 바로 화살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화살을 이 언약을 맺은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준 거죠. 근데 이 요아스가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3번 치고 말죠. 그때 엘리사가 화를 내면서 더 치지 왜 그거밖에 안 쳤냐고 더 쳤으면 하나님이 완전히 물리치게 해주셨을 텐데 왕이 그거밖에 안 믿어가지고 이제 3번만 하나님이 막아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런 일을 했는가는 이 요아스의 이름에 달려 있어요. 요아스의 이름의 뜻이 바로 뭐냐면 주께서 주셨다 또는 여호와의 도우심이라. 하나님이 요아스에게 엘리사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뭐를? 승리를. 그런데 몇 번을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몇 번을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3번. 그래서 엘리사는 화를 낸 거죠. 다시요. 요아스라는 이름의 뜻은 주께서 주셨다 또는 여호와의 도우심.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이 주께서 하나님 자신을 주시고 또 도와주실 것인데 몇 번을 도와주기를 바라느냐 했을 때 이 요아스 왕이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몇 번이라고 했으니까 몇 번을 한 거겠죠. 그런데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요, 요아스처럼 하나님 한 3번만 도와주시면 내가 이 세상을 승리하지 않을까?
성공적으로 살지 않을까? 뭐 지니 램프처럼 소원.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요아스 왕처럼 내가 생각했을 때 내 기준에 그래도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동안 3번 이상 쳐들어오긴 쉽지 않을 텐데 라고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요아스 왕은 3번만 주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3번 가지고는 안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이미 승리를 주셨죠. 승리했다. 승리를 하려면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승리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주셨어요? 승리를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하신 주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이죠. 승리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을 얻어라. 그러면 모든 싸움을 이기시고 믿음의 창조주이시고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런데 그것은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야. 우리는 세상과 싸우는 게 아니다. 왜? 세상은 이미 주님이 이기셨으니까. 이제는 우린 그 어두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나타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여기까지 얘기했죠.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세상을 이기시고 완전히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전파하고 선포하면서 승리를 외치면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나타내면서 동시에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마귀의 일을 멸해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아직도 거짓자와 육체의 생각으로 얽어매고 있고, 그리고 죄의 유혹으로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그 원수 마귀들에게 눌려 있고 보지 못하고 가난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빛을 비추고 소금을 뿌려서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넣어 주어서 그들도 믿고 영접하게 해 주어서 그들도 자기를 묶고 있는 원수 마귀 사탄의 세력을 대적하고 또 자기가 심겨지고 살아가는 그 모든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원수 마귀를 대적하면서 사람들을 건져오고 구해오고 빼앗아오고 다시 자유를 주는 그러한 일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이것처럼 3번, 4번, 매번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고 이 모든 세상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의 소유로 주신 그 은혜 안에서 계속 주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나가고자 하는 그 마음, 또 그러한 일을 이루어 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고 선포하면서 살아가되 동시에 무엇을? 마귀의 일을 멸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들의 혼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가고 원수 마귀가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경험과 내 지혜, 지식, 내 필요를 붙잡는 순간 우리는 또 거짓 자아와 육체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실수하고 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원수가 들어오는 통로가 어디고 나를 약하게 무너뜨리는 그 길이 어딘지를 정확히 알아서 항상 깨어 있어서 막고 지키면서 대적하고 무너뜨리면서 나와 똑같은 어려움과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해내고 건져와야 된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나한테 내가 살아있는 동안 괜찮고 내 아들에겐 좀 문제가 있대. 그러면 일단 내 생활에는 괜찮으니까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들처럼 살아가지 말고 천대까지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귀의 일을 멸하고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고 속가서 넘어져 있는 사람들을 건져오고 구해오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세워주면서 우리가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삶,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뭐라는 거예요? 화살 언약이라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주님 찾지 말고 우리는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의 모든 것들을 지불하고 내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라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대언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느끼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죽고 예수로 부활해서 살아가는 그 새 생명의 삶을 우리는 계속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왜냐하면 엘리사는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 주님을 의지해서 살아갔으니까. 그래서 엘리사의 이 뼈에 시신이 던져지니까 하나님은 계속 기억하고 계신, 엘리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쉬지 않고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이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오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앞에 임재하신다는 이것이 굉장히 피곤하고 이런 삶이 아니라 굉장히 큰 영광이다, 은혜다 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대를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계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주와 하나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수 이름으로 원수마귀를 대적하고 눌린 자들, 가난한 자들, 갇힌 자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고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는 능력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으로 계속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와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고, 그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고 대적하고 깨트리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세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셨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할 뿐이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숨을 쉬는 게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려면 어떻게 돼요? 폐 기능이 망가져가지고 내 온 신경이 숨 쉬는 데 가 있으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느끼지 않아도 우리는 정상적으로 호흡하고 건강한 사람은 폐가 폐의 기능을 원활히 할 때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숨을 쉬어요. 그것처럼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가되, 지난주에 얘기했죠. 뭐를? 그래서 더라는 단어를 쓰는, 주님 더 부어주십시오.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더 담게 하여 주옵소서. 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나는 목마르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더 기도드리고 더 찬양하고 더 경배하면서 살아가기를, 그 사모하는 목마름과 갈망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사용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목마름과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갈망이 끊이지 않고 계속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길어지고 높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나타내는 삶에 초점을 맞추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정말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쓰러지게 만들었던 그 마귀의 일을 다 찾아내서 끊어내고 멸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죄짓지 않는 거룩한 삶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갑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계속 살아가는 은혜 부어주심을 찬양합니다.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유연하게 살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세상과 죄와 사단과 타협하고 협상하지도 않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이미 주신 말씀 그대로 지켜 살아갑니다. 저희들의 방패가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에서 이미 이루어진 일들을, 그 실상을 이 땅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놓는 승리의 그리스도인으로 더욱더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저희들의 상황과 필요와 아버지 필요에 의해서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되 마귀의 일을 멸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자유함을 선포하는 저희들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담대함으로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아버지 기뻐 외치며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이 아니라 언제든지 무한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아버지, 이 놀라운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확신 속에서 저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원수마귀를 대적하고 원수마귀 입을 찢어놓고 틀어막으면서 입을 크게 벌려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저희들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 기름 부어주시고 더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찬양합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진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를 원해요. 모든 것 잃어도 예수만
세상 그 누구도 무엇도 필요 없네. 예수를 원해. 예수만 원해. 이 세상 그 누구도 아멘 누구도 필요 없네. 예수를 원해. 예수만 원해. 이 세상 그 누구도 무엇도 필요 없네. 나는 예수를 원해. 예수만 원해. 이 세상 그 누구도 무엇도 필요 없네. 예수를 원해. 예수만 원해. 예수만 원해. 예수만 원해. 예수만 원해. 오직 예수를 원해요. 모든 걸 잃어도 예수만 원해요. 오직 예수를 원해요. 모든 걸 잃어도 예수만 원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지혜와 또 분별력을 부어주셔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고 무엇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고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하나님, 요아스의 존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는지 하나님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3번뿐만이 아니라 하루에 70번씩 7번이라도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고 또 살아가기 싫은 그리스도인, 사랑의 그리스도인, 주님의 사랑의 임재 안에 갇혀 살아가기를 원하는 아버지 그리스도인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호흡마저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저희들 각 사람 안에서 숨 쉬어 주시고 움직여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주님의 원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원대로 저희들 살게 하시고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며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고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면서 주님이 주신 자유와 승리를 선포하고 주님 경배하면서 소리 높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11조 예물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과 또 구제 헌금으로 목적 헌금으로 주님께 드린 아버지 그 손길들 기억하셔서 주님 갚으시고 채우시며 저희들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 안에서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물질에 얽매이는 자 한 사람도 없도록 생명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며 겁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충성의 마음으로 한결같이 끝까지 살아가는 저희들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사람도 두려워 떨지 않도록
더 깨어서 기도해야 할 지금에 언제든지 주님 맞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밤새 기침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는 아버지 오주은 사모를 기억하시고, 어에스더 사모 하나님 받으시고, 항암 중에 있는 또 척수염으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 기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면역력들 길러주시고, 각종 디스크와 하나님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균형으로 맞춰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관절과 골수를 주님 윤택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건강한 몸과 정신으로 주님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로와 벨라를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김정현 집사님과 아버지 우리 최성호 성도님 기억하시고, 김현숙 집사님과 조미경 집사님 주님 붙드시고, 스페인에 가 있는 우리 휘자매 기억하시고, 가족사랑의원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영혼들이 계속 늘어날 수 있도록 김성건 안지사님이 귀를 치료하시되 영의 귀로 무장시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불러드리는 영혼들이 날마다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자라가게 하시고 성장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예수님만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요즘 밤에는 영상 5도까지 막 떨어지는데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우리 나라의 WA를 찬양하는 예배가 10월 27일에 드려졌죠.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나타내고 또 마귀의 일을 멸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감사로 나아갑시다. 샬롬.